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드슨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28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두로 왕의 심판. 요절은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28장은 도표에 보시는 바대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고 20절에서 24절까지는 시돈에 대한 심판이고 25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세 주제를 결부시키면 두로 왕과 시돈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됩니다. 28장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에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1.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되 2. 내가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겠다. 3. 그는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4. 에덴에 있던 자요. 5. 덮는 그룹이요. 6. 완전한 자였으나 불의가 드러나. 7.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8. 너는 시돈을 쳐서 예언하라 하시고 9. 내가 열방에 흩은 이스라엘을 모아 고토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핵심에는 네 번이나 등장하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22절, 23절, 24절, 26절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9절 타락한 전사의 예표인 두로와 둘째 단원 20절에서 23절 시돈의 심판 예언. 셋째 단원 24절에서 26절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약속. 첫째 단원 1절에서 19절 타락한 천사의 예표인 두로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타락한 천사의 예표인 두로 왕이 있습니다. 두로의 심판과 26장 두로의 문명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27장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하고 2절 상반절 심판의 화살은 주체인 두로 왕을 겨냥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합니다. 2절 중반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두로 왕이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간접적인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발에 있다는 점입니다. 니은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언을 하십니다. 2절 하반절 2.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문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너의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합니다. 3절에서 5절 지혜로는 말을 3번이나 거듭함으로 그의 마음, 생각의 지적인 교만을 드러냅니다. 3.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너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너의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하십니다. 6절에서 9절 하나님은 쟀다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2절, 2절, 6절, 9절 4. 여기 기억 바다 중심에 앉았다 2절 니은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하고 8절 두로 왕의 거처가 바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둘의 도성이 바다에 둘러있다는 지리적인 여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거처가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바다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와 바다 보좌의 대결 구도라는 점입니다. 5. 또한 두로 왕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하고 2절 말하고 있는데, 신약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말씀함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1.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11절에서 19절까지 묘사된 두로 왕의 본래의 지위와 타락입니다. 기억,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니은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2절 디귿,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13절 리을,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합니다. 14절, 이것이 육적 두로 왕의 지위였단 말인가. 2.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맥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문맥입니다. 분명히 해두어야 할 점은 본문의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영화롭던 두로 왕의 타락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타락과 나아가 타락한 천사를 베드로서 2장 4절 상기시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부부관계를 말씀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교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 7장 14절 예언도 불신앙에 빠져있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처럼 예언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5절 니은, 너의 무역이 풍성함으로 너의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디귿,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6절 리을,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십니다. 17절, 이런 묘사가 두로 왕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1. 이런 복합성은 이사야 14장에서도 드러납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고 이사야 14장 4절 문맥은 분명 바벨론 왕의 교만을 책망하는 문맥입니다. 그런데 기억, 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니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디귿,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리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미음, 그러나 이제 너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그러한 진술이 어찌 육적 바벨론 왕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라 하겠는가. 2. 그러므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너가 경계거리가 되고 너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19절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27장 마지막 절에서도 너가 경계거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즉 교만한 자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 이 말씀을 인하여 놀래야 할 자들도 우리들이요 니은 경계로 삼아야 할 자들도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둘째 단은 20절에서 23절 시돈의 심판 예언,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0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시돈의 심판 예언입니다.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하십니다. 21절 본문의 시돈의 심판 이유가 별도로 없는 것은 시돈이 두로와 같은 베니게의 도시국가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두로가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 즉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하고 26장 2절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됩니다. 시돈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한 예로 아합왕이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사벨로 아내를 삼아 열왕기상 17장 31절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합니다. 22절 22절에는 영광이 나타나리라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고 말씀하는데 이는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는 영광과 거룩함입니다. 3.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하십니다. 23절 또한 본 단원에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돈의 심판 예언입니다. 셋째 단은 24절에서 26절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약속.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4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약속입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25장에서 32장 열방 심판을 말씀하는 의도를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은 열방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시대적인 배경에서 기록된 다니엘서에서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겠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고 격려하십니다. 다니엘 7장 22절 27절 5장 5절에서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다고 말씀했는데 이처럼 둘러있는 열방들이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에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24절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3.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거할지라 하십니다. 25절 그리하여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이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26절 이는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4.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말이 22절과 25절에 나오는데 22절은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룩함이요 25절은 회복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룩함입니다. 회복에 대한 본격적인 예언은 그 성이 함락되어도다는 33장 21절 이후에 나옵니다만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중간에 잠시 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5.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만 핵심은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점을 4번이나 22절, 23절, 24절, 26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호세아 6장 3절 이보다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란 달리는 없는 것입니다.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두로왕 심판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의도에 대해서 디귿 4번 등장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에 대해서